주까지는 마태복음 22장 다 마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로 축약해서 마태복음 22장에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말씀은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또 신부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또 신부와 신랑과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또 비밀이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비밀을 깨달으면 사실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큰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완전한 신부로 점점 성장하여 나가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던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광야 생활이죠. 그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 학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바로 애굽에서에 있던 그 소돔 속성, 그런 고모라와 같은 속성,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다 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옛 생각, 옛 언약의 사람들의 그 성품을 다 버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버려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도 아직도 옛 성품이 다 버려져 있지 않는 그 나머지 성품들을 이제 버려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제가 지금 간략 하나만 성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고 전무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신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처음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시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는 신부는 딱 하나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려면 새로운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잠깐 얘기해요. 그 이후에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다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신랑의 신부가 될 그 신부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근데 어떻게 부활해서냐,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사망의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사람으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활되는 것이고 옛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부활된 자인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뭐합니까? 부활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몸과 뜻이 신랑에게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사람이 딴 여자를 생각하고 딴 남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게 참된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몸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넘어오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랑과 신부는 함께 있어야 한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신랑 옆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 옆에 있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나의 원수가 내 발등상 또는 발 아래 둘 때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랑하라는 뜻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23장부터 26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자격 없는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신부는 참 신부가 아니고 완전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27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28장의 부활로서 마태복음 전체를 다 마치는 것이에요.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된 것이죠. 그래서 혼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결론은 그래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은혜는 많이 받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교인이 무엇이며 또 참된 목표와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번개가 통해서 서로 치는 것처럼 번쩍하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돈을 바라보고 또 명예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그런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는 귀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태초 이전에 선택되었고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 갈 거를 미리 아신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또는 에베소 1장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자, 23장은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대접받으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할 때 대접받으려고 결혼합니까? 신랑 신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공주병 가진 남자나 대접받으려는 왕자병 가진 남자들은 결혼하면 결혼해서 실패를 합니다.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마음이 귀중한 것이죠. 부부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 섬겨보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순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온 지혜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예요. 땅에서 온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를 높이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 땅에서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야기가 끊고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얼굴을 드러내라고 계속 사진을 찍어내고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것. 저는 설교를 다른 사이트에다 놓고도 그런 마음이 저도 가끔 들더라고요. 내 설교를 많이 들어주네. 얼마나 듣나? 저도 시험에 들어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교만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길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23장 2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말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please 하세요, please.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낫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다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약 몇 페이지예요? 291조. 주보에 보면 써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는데요. 5절부터 22절까지 집에 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91조. 자, 20절 보실까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 하면 죽어요? 자기의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세상 말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는 세상 얘기만 하잖아요. 말씀 두 구절 얘기하고 온통 세상 얘기.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말씀을 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얘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즉 증명된 경험이란 얘기죠.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증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증명된 경험은 고난받은 자고 그 고난을 이겨낸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겪는 그러한 고난과 경험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 불평불만하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훈련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환경이나 그 어려움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 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대놓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아, 이런 어려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일일까?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겠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작다는 것이에요. 청하지만 우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취함도 없다.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변해가는구나. 조금 변했구나.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가나? 성취를 해나가는 거죠. 그 성취도가 100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점차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루고 100을 이루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 것이고 바로 거룩한 자,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의 요한복음 3장 잠깐 보고 가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페이지 146조.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말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로 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났어요. 그러면 신약의 요한은 바로 어떻게 얘기하나?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러시죠. 야,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도 모르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지 그거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아는 만큼만 전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못 전해요. 그러나 깨닫는 말씀이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행위, 예식, 보여지는 것들만 강조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지만 바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는 것, 본 것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것을? 하나님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본 것을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왜? 귀가 막혀서. 눈이 떠있질 않아서.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14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뱀들이 막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데 순식간에 그냥 수천 명이 죽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내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살고 보지 않으면 무조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 놋뱀은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에요. 뱀도 나쁜 뱀이 있고 좋은 뱀이 있어요.
바로 좋은 뱀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시,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쁜 뱀은 사단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뱀이 비슷하죠. 알아보질 못해요. 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분별을 못해요. 병도 낫게 하고요, 꿈도 주고요, 기적도 일으켜요. 이적도 우리가 애굽에서도 보셨잖아요. 술객들이, 마법사들이 막 하는 것을. 영분별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도 너희들이 내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하겠느냐 너희들한테. 왜?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안 들으냐면,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얘들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백성들하고 심지어 세리들,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그 세리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왔다, 엘리야로 왔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을 보고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왜 안 받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율법사라고 스스로 자기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또 지시하려고만 하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고 3절에 써있죠. 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을 묶어놓고 사람의 어깨에 지어, 종처럼 어깨에다가 지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어깨에다가 짐을 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막 이것저것 맡기고 시켜요. 시키고 자기는 안 해.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과 시켜서 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 그것들을 해요. 또 스스로 그것을 자원해서 하기도 합니다. 5절 보실까요?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 19장, 20장 그 전에도 많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지요. 포도원에 그 일하러 들어간 품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들어간 사람과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 근데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달란트를 받은 것,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은 왜 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하나님께 도리어, 주인한테 도리어 클레임을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아버지와의 두 아들이죠. 포동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가서 일했다 이거죠. 또
상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성경에서의 그러한 비유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낮아지라는 것이죠. 섬기며 대접하라는 것이죠. 대접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가 뭔데 이러면서 안 받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정말 신들 메시지 신을 내가 그분이 신고 다니는 그걸 내가 들기조차도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불세례를 줄 것이다. 불세례.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물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는 그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 물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말씀을 해도 땅의 얘기를 비유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게 하늘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상석이 앉기를 바라고 잔치에 가면 항상 상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인 옆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의 시간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8절 보실까요?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랍비는 선생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선생은 바로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다. 자, 선생은 하나밖에 없고 너희들은 다 뭐라고요? 형제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알든 더 모르든 작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형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또 두 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비 선생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에게 군림하려는 사람은 많고 아버지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는 누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또 10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바로 누구라?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래서 한 분이에요. 선생님도 하나요. 또 아비도 하나요. 지도자도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인 것이에요.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풀어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11절 보세요.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더 찾아보고 갈까요? 로마서 15장 한번 잠깐 볼까요? 15장 250쪽이에요.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5장 1절 2절. 자, 보십시오.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자기가 높은 자의 자꾸 다리에 쓰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한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쁘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241쪽에 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자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도 갖고 있고 율법도 많이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옳게 여기고 율법도 의지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 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기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내면의 유대인, 내 속사람, 내 마음 안이 바뀌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니. 의문은 뭐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의문이라 하죠. 이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놨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바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382쪽이죠. 자, 5장 1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바로 바울의 그 설교 말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옛 장로,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며 항상 사람들의 상자에 있고 자기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지시하고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러한 장로가 아닌 바로 말씀을 깨우쳐서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자신 또한 그리스도에 참여하였으며 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첫 번째,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3절에 보면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맏아들이 되는 그러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이하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러한 장로들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순복하며 또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그러한 철저한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양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에만 군림하며 좋은 일만 느끼려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환경과 심한 비난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온전케 되고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단석에 지은 집을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